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5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5 그 16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아멘.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7만 명이라고 했나요? 8만 명이라고 했나요? 그렇다고 하고 또 이렇게 중환자 수와 죽는 사람이 중환자 수는 또 몇백 명씩 나오고 죽는 사람이 또 수십 명씩 나오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핵을 포기를 못하겠다. 우리에게 핵을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예,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이가 오늘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떴길래 들어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또 살아가기가 또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대만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또 협력과 연합은 계속 보이고, 우리나라의 그런 북한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또 미국과의 그런 연합 훈련하는 것을 두고서 또 북한에서도 막 비방을 하고 북침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국에서도 또 그렇게 경계를 하고, 또 이런 또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많이 불안정하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속 고통 중에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고, 또 포항 제철이 멈춰가지고 저게 빨리 좀 재가동이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저게 빨리 재가동이 되어야 또 이렇게 배도 만드는데 조선 사업이나 그런데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 요즘 갈등이 심하죠. 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수해를 당하신 분들,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기억나실 때 잠자기 전에 한 번씩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추석 명절 연휴의 시작이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왜 그렇게 우리의 땅에서 원하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들만 생겨나는 것입니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종의 개념과 생각들을 영의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인 믿음의 생각으로 항상 잘 밭갈고 개간과 경작을 해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온갖 인간적인 잡념과 이물질과 유해 성분들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것을 잘 밭갈아서 솎아내고 골라내지도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와 좋은 채소를 거두고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과 행위를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채소를 열리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 자체를 육신적인 종의 개념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으로 좀 바꾸고 개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토양을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 즉 육신적인 종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으로 토질 개선을 하고 옥토로 바꿀 수 있어야만 많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더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꺾고 부인하고 개혁하고 개간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그런 육신의 토질 자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옥토로 영적인 자녀의 그런 개념으로 내 육신적인 욕구와 생각을 버리는 그런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꺾어버리고 할례로 잘라 제거해버리고 믿음을 더 의지하고 100% 내 것으로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노력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음을 보여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일을 큰 일에 힘쓰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뚫어 이겨나가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소극적으로 움츠려 드는 것을 물리쳐 버리고, 자, 이것은 내 노력과 행위를 믿음보다 더 앞세우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뒤로 두고 믿음을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내가 영적인 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내가 노력하지만 믿는 것하고 거의 동등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잘 가지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인테리어 기술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데모도와 시다발이 20-30%만 청소만 좀 해주고 거기에 붙어서 은혜로 먹고 사는 놈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수행하고 나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그것을 꺾는 노력은 하게 될 때 우리가 7-80% 아버지가 기술자로서 인테리어 해 놓으신 것을 쓸고 닦고 반딱반딱하게 청소를 하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꺾는 노력은 믿음의 7-80%보다 20-30%를 더 높이지 않고 항상 굽히고 은혜에 붙어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수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사항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력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욕을 꺾고 부인하고 믿음을 더 의지해서 선택해서 사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결코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와 열심을 더 앞세우고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점만 잘 유의할 수 있으면 삶에서 결코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시나 엉겅퀴와 같은 것들은 생겨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겨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는 내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구원을 달성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20-30% 인간에게 배정된 그런 공로와 노력의 의는 20-30%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와 기술을 발휘해서 일을 해 놓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보조하고 거기에 조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낮추고 내려가서 그것을 완성하고 청소하고 좀 반질반질하게 걸레로 닦아서 완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로 무언가를 잘 되게 해 주시면 거기에 꼭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잘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착 버리듯이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의 자랑을 앞세우고 십자가 앞에 자기가 나와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혹시 교회가 부흥이 되었더라도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사업을 성공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 진급을 했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고통이 빗발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자기가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영이가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1등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교회 가는 거를 순종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든지 이름만 딱 대면은 모르는 사람도 아버지가 싹 다 손바닥 보듯이 그냥 손금 보듯이 이름만 대고 몇 단계입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등이라고 하니까 내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자랑을 내세우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김민영이가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제가 이제 밤에 5시까지 철야하는 식으로 기도를 한 거는 아니지만 뭐 TV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식적인 철야 기도는 아닌데 그렇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야하는 식으로 밤에는 잠을 안 자고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낮에 좀 자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시켰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제가 설교에 제가 시즌 몇입니까? 몇 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다고 얘기를 지금은 낮에 자게 해주시고 밤에 자게 해주시고 낮에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고통이 많이 덜 하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고난의 일환으로 낮에 자고 밤은 꼬박 세워서 뭐 놀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지내게 하신 적이 몇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 셋방을 얻어가지고 그 목사 새끼가 빨리 좀 교회를 넘겨야 될 텐데 씨발 새끼 확 그냥 대가리를 한 대 쥐박아 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있었어요. 속으로 진심 어린 마음은 그때 교회를 넘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가려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셔서 저는 그때 당장에 넘길 줄 알았어요. 이런 그 하늘의 미랄로 심겨가지고 성령의 본체로 아버지가 영적으로만 맞게 하시고 이렇게 키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길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너무나 높고 고도의 길이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이 5시까지인가 놀고 한 5시 반부터인가 잤는데 10시인가 11시에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최소한 오전까지 정도는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그때 예수님의 본체가 동행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 한 5, 6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민영아 일어나라 깨우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라고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그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따독따독거리면서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냥 본체가 동행을 하시면 하나님의 본체가 동행을 하시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옆에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롭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것은 그만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평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를 이렇게 자기 가족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식 새끼가 피곤하면 부모님이나 형제, 형님, 누나들이 어깨를 주물러서 깨우잖아요.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해주셔서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좀처럼 그렇게 잘 안 깨우거든요. 자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철야하듯이 생활을 하는 거를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깨우겠어요. 중요한 김민영이 일생일대에 개박살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깨우시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집회를 갔어요.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집회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뭐가 보였다. 십자가 앞에 내 머리에 뭐가 둘러있는 게 머리 풍선으로 모자같이 만들어주면 긴 막대 풍선을 기술 좋으신 분들이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딱 머리끈처럼 둘러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애들한테 만들어 주어서 씌우잖아요. 하얀 흰색 뱀이 내 머리에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메롱 그러면서. 그 막대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 아타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머리 이런 관처럼 동그랗게 씌워가지고 딱 만들어서 씌우는 것처럼 하얀 뱀이 메롱 하면서 내 머리에 또로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많이 쏘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 앞에 용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해룡이 뱀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 그런 드라마 역사 드라마의 우리나라 왕의 임금의 의자에 그 새겨져 있는 그게 이제 대부분 뱀용입니다. 뱀용 해룡이 일반적인 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룡이가 아니라 드래곤볼에 나오는 우주의 나메크성 별에 나가서 거기엔 또 드래곤볼이 있어요. 손을 7개를 모으면서 지구에서는 용이 나타나는데 해룡이가 나타나는데 나메크성에서는 우주적인 해룡이보다 훨씬 크고 포악스러운 그 용이 포룬가라는 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이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막고 있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예수님이 깨우셔서 참가하라고 한 그 집회에 갔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대마왕이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면서 개박살을 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박살을 내가지고 제 그릇을 가루로 만들어 빻아가지고 아예 막 흩어서 없애버리는 것 같더라고. 없애버리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한번 하도 싸가지가 없이 그 공로와 은혜는 모르고 요업보다 한 10배 20배 싸가지가 없었던 거야. 김민영이가 등수를 싹 다 알려주니까 물어만 보면 그리고 그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네가 담임을 하라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있겠어. 예수님의 본체가 함께 하셔서 가는 데마다 마귀 사탄이 다 물러가고 그때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모아가지고 집회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노? 말씀 전하고 내가 기도도 해주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교회를 직접 다니시지는 않지만, 예, 그런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그냥 주님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고, 제가 기도도 다 해줬어. 전도사님, 목사님들. 전부 다 영적으로 그 이제 사람들이 제가 교회 맡을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추방을 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셔가지고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다 제 기도를 받은 거야. 그냥 저도 그냥 그 교회를 맡을 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십몇 년 전이다.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이 교회까지도 넘겨받아가지고 빨리 내가 이제 교회를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박살이 났는데, 와, 내가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의 소명이 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이때 이거를 잘못했고, 이때 이거를 잘못했고, 이때 이거를 잘못했고, 수십 년간 살아오는 내 인생에 잘못한 거를 싹 다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 거야. 사실을. 그래 나는 잘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인생을 잘못하고 헛살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맡게 되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맡길 줄 알았는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제 그렇게 개박살이 나고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성추행만 하고 다니고 그 교회도 못 나가게 됐잖아.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교회 맡는다,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교회 맡긴다. 이제 그거는 과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전장에 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철없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근데 그 다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한 것 같더라고. 과정적으로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교회를 맡기는 맞는 사람이지만 제가 1년 2년 남았다고 하셨죠. 꿈에 맡기는 맞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만 맡고 성령의 그런 본체의 재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 교회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16년 전이 아니지 11년 8개월 전에 저한테로 넘어왔잖아. 그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11년 8개월 동안 계속 병들고 상하고 고추를 빨리고 찢기고 얻어쳐맞고 때리면 제가 그 구미호두목 순가이를 통해서 팍팍 때린다니까. 이걸 때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인간이 되더라고. 그런 게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염력으로 팍팍 쳐박아버리고 대가리 쳐박아버리고 때리는데 내가 뒤로 점점 물러나치면서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오래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내려놓아치대요. 내가 맞는 거를 좋아하는 변태냐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그 맞는 거 좋아하는 변태지. 예, 그런 그 변태는 아니에요. 제가 변태는 변태인데 성추행하는 변태 생마였지. 그것도 졸업을 시켜주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인생이 진짜 얼마나 지옥의 2~3배의 고통이 있어요. 진짜 피곤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노.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성추행만 하러 다니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니그도 한번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교회를 맡으려고 하는데 네가 죄와 잘못이 너무 많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박살이 나가지고 욥과 같이 그런 상황이 네가 되게 되었다고 해봐라. 그때 네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렇게 되는가? 욥처럼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핀잔과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난을 맞으면.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것 같은 거를 듣고서 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마음에서 솔직하게 그런 일을 당하고 완전히 환난 가운데 너무나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서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것 같냐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인도에서 이끌어서 인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아,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넘어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설라문에 예,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진짜 어떻다는 것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집회에 예수님이 참석하라고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도 저와 같이 그렇게 용이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서 보호해주고 먹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 자게 해주고 집 주고 돈 주고 차 주고 양식을 주고 사회적인 직책과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아멘. 살게 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보살펴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 사탄의 그런 하나님 앞과 마귀 사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3, 4살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1단계부터 5단계에 있는 사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귀 사탄 앞에서 3, 4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7, 80%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배반하고 김민영이처럼 교만의 대마왕이 되어서 십자가 앞에 자기 자랑하고 마귀 사탄에게 흰 뱀이 머리를 감아서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잘난 척하고 앞세우게 되면 십자가가 나가서 마귀 사탄을 싸워야 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휘감게 되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무원 시험에도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어야 전 과목이, 그래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지요. 60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20, 30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피 흘리는 노력을 하고 자기의 살을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드리고, 미가가 그랬죠. 미가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점수가 항상 20, 30점 밖에 안 된다. 20, 30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때에는 항상 7, 80점은 따놓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위를 앞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0.00001%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만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 받아 먹고 하나님의 베푸신 독생자를 대신 몸 찢고 살 찢어 죽여주셔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황송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게 비록 없었지만 공무원 시험에 항상 합격을 해서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때는 병도 다 치료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사랑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가 끊겨진 것이 아니고 우주의 5천만 배로 그 분량이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분량이 남아있어서 영원토록 솟아나고 흐르고 있는 샘물이지만 왜 그 효력의 효험을 보지 못하느냐면 십자가를 뒤로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잘난 거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마귀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3, 4살 수준이기 때문에 5단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개박살이 납니다. 아멘. 개박살이 나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의 공로를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의 전쟁의 그 싸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우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네예. 예, 그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 상황에 그 태세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의 방패와 갑옷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해서 죄를 씻어 구원을 받게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결코 그런 영적인 전신 갑주, 믿음의 갑주, 믿음의 방패,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성령의 검을 들고서 싸우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연단과 고난만 좀 받아낼 수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그 십자가의 밑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십자가에 떨어지고 있는 항상 그 피를 다시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 찢어주시는 살을 벌려서 받아 먹어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짐에 저 구미호 두목 순간이가 삥 둘러있는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짐에 11년 8개월 동안 김민영이를 반사 성추행해서 짓밟아 죽이려고 마음과 생각을 자기 오른팔 왼팔을 이용해가지고 24시간 잡고서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지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고, 십자가의 피만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 찔려주신 살만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본 마음에서부터 의지하고 살아갈 때야만이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견고한 진을 치고 방해하고 여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험과 미혹을 싹 다 이기고 알곡과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태어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연단과 시련을 주는 것임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도 이런 과정을, 히브리서 5장, 제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어디 갔니? 로마서가 나왔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심을 통해서,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을 통해서 이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을 걸 아시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기고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10cm, 20cm 송곳과 같은 강도로 딱딱하게 가공되어진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가시가 있는 그거를 머리에 확 찍어 박아 넣어버리니까 이걸 홍포를 입혀가지고 하루 전에 이미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못으로 박아서 뼈와 그런 인대와 핏줄이 다 으깨져 진리겨 찢어져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계셔야 되는 그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시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그 로마 경기장에 사자에게 물어뜯기러 가시는 분들도 감당이 돼요. 순교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더 보람이 있게 죽을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게 들으심이야. 들으심.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제 8절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겁니다. 진짜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길러주시는 것은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그때 시편에서 했듯이 종이 그 주인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처럼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나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되어야만 그것이 7, 80%의 우리의 삶에 일을 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당한 도리어 태도가 되는 것이고, 양자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데모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가시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낳아가시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민영이처럼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요업처럼.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 환란이 극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 선지자 친구를 붙이셔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라면만 먹게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굉장히 많아야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라면에 계란도 동동 띄워서 배불리 맛있게 먹었는데, 예, 그래도 사람이 먹고 싶지. 밥을 먹고 싶지. 라면을 그렇게 먹고 나면 라면을 한 개씩 끓여 먹었는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그래도 챙겨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그래도 금식을 시켜버리면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는 금식을 안 시켜요. 뭐 한 3일 일주일 정도는 해봤는데 마음이 높고 교만한 놈이 되나서 금식을 시키면 지가 몇 배로 더 잘난 체를 합니다. 그래서 라면만 좀 먹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죽을 만들어서, 여러분 죽 금식이라고 아십니까? 몇 주고 몇 달이고 죽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물론 죽은 2그릇 3그릇 먹어도 되는데 몇 주 몇 달 계속 죽만 먹다 보면 몸에 진이 좀 빠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시키면, 금식을 시키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반찬을 한두 가지만 먹게 하시고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제가 교회를 맡고 있다는 사람이 그 정도 삶과 고난도 받지 않고서 그 교회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11년 8개월 전부터 성령의 본체를 제가 넘겨받고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지금 성령의 본체 몇 %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가 50몇 %인가 60몇 %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77%, 78%로 온 겁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이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몇 년을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셔. 교만할까봐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단련과 연단을 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피만 의지하면 실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네가 삶에서 바라는 살찐 송아지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의지하고 발견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거는 항상 20, 30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탈락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 주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탈락이야. 20, 30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의 길을 잘 받아서 주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마음이 진짜 십자가를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잠언 9장입니까 10장입니까?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의인은 뭐가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의인이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지. 그 마음의 본능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진짜 연단이 되어져서 진짜 그 본심이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겠어? 7, 80%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고 나의 할 일은 2, 30% 청소나 좀 해주고 기술자, 인테리어 기술자이신 하나님이 해놓으면 좀 쓸고 닦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 사실을 진심에서 본심에서 느끼고 알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수종하고 주모의 손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남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진짜 그 본심 자체가 그렇게 내려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항상 받아 마시겠지. 예수님의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항상 받아 먹게 되겠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첫사랑 첫믿음처럼 병도 바로 고쳐주고 기도하는 거는 바로바로 이루어준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에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와 찢어주신 살을 진짜 의지하고 악모하고 악망하는 그런 본심으로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처럼 바로바로 이루어 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영적인 실제 사건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개박살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고난의 유업처럼 교회도 못 맡게 되고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개박살을 내시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연단을 많이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내가 개도 아닌 인간인 걸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집을 떠난 탕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이런 미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저를 영접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서 탕자처럼 같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흡족하게 씩 웃으시는 그 얼굴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크만 잡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입술이지만 아버지가 설교가 펑펑펑펑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게 해서 나오게 해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마이크만 잡으면 하여튼 무슨 말이라도 나오게 해주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살찐 송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실 수가 있다. 구원을 하실 수가 있다.
내 노력과 죄인된 죄악되고 더럽고 부패한 아무리 피를 흘려서 내 아들의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을 번제로 뜬다는 뜻이죠. 제가 미가서의 그 말씀의 의미를 여쭤보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지 몸이라고 각을 못 뜨겠어. 그게 지 몸의 열매인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인된 우리 인간의 그 피로서는 자기 죄 하나 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고사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마귀 사탄을 멸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 땅의 그런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를 놓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집 나간 탕자처럼 김민영이처럼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박살이 나서 돼지 즈음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으면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 직분자님들은 이번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본심에서부터 정말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리시고 마음에 자기의 가족을 찢고 주님의 피를 진심으로 벌려서 받아 먹으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벌려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껏 받아 먹으실 수 있으셔서 집 나간 탕자처럼 김민영이처럼 욥처럼 다시 아버지의 품속에 돌아가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의 제물과 제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음껏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을 마음껏 받아 먹어서 주님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런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며 죄와 불법을 행하다가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은 자가 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버림받지 마시고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과 즐거움에 들어가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김민영이처럼 아버지의 은사가 임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본체가 임하시니까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거저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마귀 사탄에게 얻어맞아서 개박살이 나 있을 때 아버지께서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그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 주시며 깨워 주셔서 그 집회에 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진짜 70-80%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나의 본분과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일하심이 어떠한 퍼센테이지며 내가 하는 분량이 20-30%로서 3-4살 수준으로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붙드심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피의 공로, 그 찢어주신 살의 공로,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본능에서부터 진짜
본심이 그렇게 될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나를 날마다 성령과 물과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 120년간 낳아서 장성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곡식과 알곡, 진짜 친아들 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마음에 그 본심에서부터 정말 내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나는 십자가에서 김민영이는 포lun가가 맡고 있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해룡이가 맡고 있는지, 수룡이가 맡고 있는지, 지룡이가 맡고 있는지, 익룡이가 맡고 있는지, 마귀 새끼가 마귀 장들이 맡고 있는지, 누가 그거를 맡고 있는지, 그 아버지 본 사실을, 내 마음의 중심의 사실을,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알게 하여 주시고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모든 내 노력과 행위를 다 꺾고 내려놓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그 피만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만 받아 먹고, 그 콩로로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덧입고, 돌아온 탕자처럼 진심으로 그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돌아가서 김민영이처럼 남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근한 사이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교제하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본심에서부터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날마다 연걸어 나가고 태어나 나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 발끝까지 그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이 누구보다도 주님처럼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히 세세의 밑에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아랫사람에게 호령하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뭐를 전할 줄 모르고 저 구미호두목 순간이는 계속 쥐어뜯고 고추를 빨면서 억압과 압박하면서 쪼여오는데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